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언약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앙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의로라기보다는 이제 부적처럼 여호와의 궤를 이용해 먹으려는 심산으로 전쟁터에 가지고 왔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에도 패하고 그리고 궤도 뺏기는 비극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얘기했던 한마디 일성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이스라엘에는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죽음의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불신앙을 보시고 부족함을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는 영광, 빼앗겼다고 얘기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땅 가운데서 이제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미 본 대로 다곤의 신상 가운데에 신상 앞에 놓여진 전리품이었던 그 언약궤, 그 언약궤에 깃들어 있는 여호와의 권능을 다곤이 승리한 나라의 신이니까 흡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두었지만 오히려 다곤이 엎어지고 다곤의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는 전쟁에 패한 그런 병사가 당하는 일을 다곤신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거기 다곤신 곁에 두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다른 지방으로 돌렸는데 그 지방마다 다 전염병이 이제 창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신 여호와의 궤는 도대체 이 블레셋 가운데 두면 안 된다. 그 결론에 이르는데 몇 개월이 걸렸냐? 7달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그 생고생을 하면서 전염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가 결론 내린 것이 도저히 이제 이 언약궤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그것을 이제 회의하는데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그 여호와를 그래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래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있는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이니까 다곤 신전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복술자들을, 점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 회의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속건제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속건제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구약 율법에 이제 5경에 나와 있는 그 속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하에 이제 나오는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속건제를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신들에게 부정을 더러운 짓을 행했을 때 그 부정을 제거하는 제사로 속건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건제를 드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치고 있는데 그 손도, 우리를 치고 있는 그 손도 옮겨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차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옳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렇게 여기고 무엇으로 그러면 속건제를 드릴 것인가 얘기하는데, 블레셋 방백의 숫자대로, 블레셋에 원래 도시가 한 5개 정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의 이 숫자대로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이 속건제 제물을 드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의 이제 금쥐와 금 독종을 그렇게 마련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5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지금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주요 도시 5개의 방백의 숫자대로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도시마다 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다 이 부분을 분담하는 의미로 그때에 아마 이제 쥐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쥐로 말미암아서 전염병이 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많이들 쥐가 그런 전염병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 5개의 금지와 5개의 금 독종을 이 상자에 넣어서 이제 그 언약궤 옆에 두어서 이스라엘에 보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무엇인가 같이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일들 가운데 이제 노예라도 그 집에서 놓아주면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라도 일을 하고 그래서 노임을 받게 되면 그의 손에 무엇인가 주어야 후환이 없다, 뒤탈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언약궤가 큰 권능으로 블레셋을 치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힘겹게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보내었다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전염병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노예도 그냥 이제 보내는 법이 없는데 여호와라는 그 신의 궤를 그냥 보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속건 제물로 금으로 된 것을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내되 이 동종요법이라고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으로 그렇게 대치할 때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그 이교적인 생각들 가운데서 그 형상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들여서 금 독종과 금지 5을 보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갈 때에, 출산을 하면서 죽어갈 때에 이가봇이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고 한탄하고 그 패배 가운데 여호와가 수치를 당한다,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한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할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시는 그런 방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그의 이름의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겠다, 헌신의 도구가 되겠다,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죠. 여러분, 그 작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앞으로 나타나게 될 다윗이 바로 그 작은 사람입니다. 키도 작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막내인 아주 작은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취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작은 아이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에조차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실 방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완악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하게 7개월 동안 이렇게 큰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인과 그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블레셋이 다신교 문화 가운데 있으니까 신을 이 여러 신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재앙이 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백성들을 놓아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일을 또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의심의 물결이 일어나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7개월 동안 이렇게 고생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인지, 우리 시험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시험해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대체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인지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그 시험이 뭐냐면 부정을 타지 않은 수레, 그러니까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멍에 매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메어다가 딱 앞에 메어서 수레를 끌게 해보자. 그래서 이 젖나는 소 2마리가 언약궤를, 법궤를 수레에 실은 그 소 2마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면 이 일은 이스라엘의 신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벳세메스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해놓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인지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고 거기에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입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으니까 무엇을 할지 모르는 우물쭈물하는 정신없는 익숙하지 않은 소 2마리를 갖다가 놓자는 것이에요. 왜 젖나는 소냐 하면 그 젖나는 소는 누구에게 매입니까? 그 새끼 소에게 매이는 거예요. 송아지에게 매여 있는 것이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그 송아지가 있는 곳이 어딘지 어미소는 아는 거잖아요. 젖나는 소는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레를 지어 놓으면 그 소들이 새끼에게로 가기를 원하지 미지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돌이켜 그 자리에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새끼 있는 곳으로 두 소가, 젖나는 소가 그렇게 혼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소 2마리를 갖다가 수레를 지어 놓으면 아마도 이 소들은 가지 않을 거다. 자기들의 송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끝까지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그게 거의 99%죠. 그러나 정말 여호와라는 신이 그렇게 큰 권능이 있어가지고 그 소 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면, 그 언약궤가 그렇게 명령과 지령을 내리면 아무리 멍에 매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라 할지라도 그 여호와의 신의 인도를 받아서 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그 수레가 향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실험, 그 속으로는 후자를 원했겠죠.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 수레가 멈추어 있거나 돌이켜서 이 블레셋의 진영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젖나는 소 2마리,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소 2마리를 이끌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언제나 의심하고 시험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과 의심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의심과 그리고 시험을 뛰어넘어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도마와 같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들을 돌이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원하는 질서와 순종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광명이 찾아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혼돈과 공허가 떠나가고 질서와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과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존귀함을 두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다윗과 같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아버지 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속 가운데서 의심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시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과 의심의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아버지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